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대장정이 오늘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들을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장점도 많고 훌륭한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종말에 관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유익하죠.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과 종말론의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준비하겠다는 신앙이지만 종말론이라는 거는 언제 오시는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죠. 기독교 역사상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는 누구만 아시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언제 이 재림이 되실지, 우리가 이 세상이 심판받을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초대교회부터 이제 잘못된 신앙관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 금방 오실 거라고. 실제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금방 오시리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금방 오셨나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탈하게 되죠. 너무 많이 교회를 빠져나가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서의 편지를 어떻게 썼습니까? 형제들아, 주님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지 며칠 됐죠? 2000년 지났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앞으로 이틀 있다 오실지 일주일 있다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셔도 내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금방 오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금방 내일 예수님 오실 텐데 오늘 일은 해서 뭐해? 오늘 밥은 먹어서 뭐해? 오늘 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잘못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쫓아가다 보면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신앙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을 따라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몇몇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뭐냐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어떤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이 전통이라는 거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전통이란 건 곧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한 전통, 그 전통이 오늘날 문서로 기록되어서 우리 가운데 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전달되어진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결국에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신 그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 66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쓰도록 하셨지만 그 출처, 그 근원적, 그 본질적 저자를 따라가다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는 것.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본질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성경 외적인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외적으로도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삼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셨고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드림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 외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겠죠. 또 누구든지 성경에서 필요 없다고 가르친 사람이 있다면 그것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한 말씀도 필요 없는 말씀은 없고요. 한 말씀도 더하여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본질로 돌아가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에서 그 전통 안에서 머물지 않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혼란한 그런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항상 중심은,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말이라도 순진한 채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도하고 읽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또 선포되는 말씀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말씀 외적인 것을 아무리 좋은 간증이나 개인적인 신앙의 간증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나한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방식대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님 나라에서 코끼리를 다 장님들이 만지고 다 각각 코끼리는 옆구리를 만진 사람은 벽과 같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채찍과 같다. 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개인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는 그거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자기 개인이 받은 은혜의 근거에서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분명한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전달하는 자 역시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테니까 무의도식하고,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삶의 방식과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스피노자가 했다고 그러나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 원리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공간, 또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하면서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하고 손 놓고 있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새 안식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3주나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겠죠. 근데 그 동안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말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스스로 본을 보이는 거죠. 그 본을 보인다는 것이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다른 사람에게 살으라고 얘기한들 그것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에게 점점 인심을 잃어가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의 방식과 교인들의 삶의 방식이 뭔가 좀 차이가 있고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를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으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그냥 공허한 그런 메아리처럼 원수를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그것이 먹히지가 않겠죠. 오늘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정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공부해라, 책을 읽어라, 막 그렇게 야단치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데 본인은 뭐예요? 전혀 성경책조차도 겉에가 먼지가 수북히 쌓여. 그리고 자녀에게는 막 제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성경 읽으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이 읽는 것을 보여주고 신앙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무리가 작아도요, 능력 있는 공동체가 있고요, 커도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분명한 차이는 질적인 차이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비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삶을 내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질서 있게 행했다는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말씀을 전하는 자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니까 나는 그냥 먹어도 돼 하고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합당한 그런 사례를 주도록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당한 권리를 보류하고 아무에게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한 이유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며, 이거 첫째 이유고요.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폐를 끼치지 않는. 보니까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여러분들 생업하시느라고 힘들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살아가시는데 이제 레위인의 그 지파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의 방법은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능력이 한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11지파는 그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자기 것을 거두게 하셨지만 또 레위인에게는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그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그 시간에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에너지와 그 건강과 시간을 가지고 어디다가 쓰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고 성막을 보수하고 영적인 일에 다른 11지파가 일주일 동안 삶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시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구약시대는 레위지파였고요.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이 사도들이 처음에 살림을 하다가 너무나 버거운 나머지 내려놓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모든 행정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겠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당연한 권리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고 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어찌하든지 그들을 또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그래서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오해로 저 사람도 역시 다른 목사님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결국 먹고 살려고 결국 뭔가 그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돈을 가져가겠지? 나는 하나님 안 믿을 테야. 복음에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불신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들지만 수고하고 애써서 스스로 자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럼 오늘날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체력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중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기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가면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서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다시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며 그래서 목회자들이 요즘 이중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제대로 된 헌금 생활 11조를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순종,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드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맡은 그 직분 있는 자들은 또 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어떤 또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또 받아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관계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일시적인 어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그런 본을 보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권리가 없으셨나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서 그 부인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앞에 갔을 때 권리가 없어서 다른 사역자들처럼 그냥 말씀만 전하고 떳떳하게 생활비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신학을 하지 못해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12사도와는 조금 차별이 있어서 그냥 교회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그 대가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도 인정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로서 인정받고 검증이 끝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요, 우리의 권리를 봅니다. 누구든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어놓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시오, 용서하시오, 사랑하시오, 그런 말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권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 영향력이라는 건 어디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봤지 않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 가운데서 행했는지.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안 따라준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먹여주고 이렇게 입혀주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기 전에 당연히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눈높이를 낮추고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비워내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 영향력 우리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향력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술적으로 미신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면요.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충격요법. 변했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하고 따지고 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려놓고 비워놓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고 아내를 변화시키시면 마찬가지. 그래서 목회의 출발은 사실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해서 나가기 전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요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여기 아무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공간에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먼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받도록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확장되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는 거지. 여기서는 안 되는데 땅끝에서는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립 서비스 갖고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셔야 돼요. 그 가장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게 가장 민감하게 가장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내가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제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에 성공하시잖아요? 그거에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다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인정하지 못하는데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막 칭송한다 그러면 그거는요 가면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외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고 진짜 너무나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불 가지고 강대상에다가 깔아놨대. 당신은 교회에서 먹고 자라고.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받잖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고 또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권리가 있는데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제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여러분 교회는 조용히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조용한 교회가 최고예요. 빈 수레가 요란한 거예요. 조용한데 할 일은 다 해. 그렇죠? 시끄러운 교회 막 그냥 뻑적. 요즘 제가 정말 우려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너무 행사 위주로 너무 이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바더가 되더라고요. 어떤 것을 왁자지껄하게 하고 막 프랭카드를 걸고 포스터를 붙이고 뭔가 그렇게 하기 전에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찾아내고요. 조용히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것이 연합되어서 작지만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 그 최고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조용해요, 저희 교회가. 시끄럽지가 않아요. 조용히. 근데 또 할 일은 다 해요. 우리 재정부장님이 보고하실 때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 게 아니야. 다 해. 근데 드러나지 않게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여러분 잘 하셨어요. 잘 순종해 오셨고요. 잘 동참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 너무 헛된 어떤 공명심이나 헛된 어떤 그런 야심 이런 걸 통해서 일의 동기를 만들면 반드시 시험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 주일 성경 공부 때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랬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불쌍한 사람들 보고 도와주고 싶고 구제하고 싶고. 그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내추럴한 일반적 은총이라는 거죠. 그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데 너는 왜 안 섬겨? 그러시면 안 돼. 다 그렇게 똑같이 나처럼 창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일을 집중하고 돌보고요. 열심히 하면 그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다 똑같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다 보는 것이면 듣는 것은 어디겠느냐. 그렇죠? 보는 눈이 있으면 듣는 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각자 다 다르다는 것. 그 다름을 인정하고요.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집중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를 감사하시고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뭐 집사님들 중에 뭐 저보다 계산 더 잘하시고 딱 명확하게 탁탁 살림 잘하시는 분 또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하거든요. 그런 거 하라 그러면 아마 저는 못할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막 현장에 뛰어나가서 막 손 걷어붙이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선교 쫓아나가 보면 우리 선교 같이 가시는 집사님들 보면 놀라워요. 막 아이들 그 닭국 찢어가지고 막 입에 넣어주고 막 토하면 또 두드려주시고 막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뭔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다 깊이 묵상,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막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더 준비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은사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나가서 막 말도 잘하고 앞에서 이렇게 잘 이끄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탤런트가 없는데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거면 어때요? 일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요. 무슨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걸 모르면 그게 은사예요. 누가 안 알아줘도 기쁘면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문고리라도 하나 다르셔야 돼. 그냥 여기 들어오신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못이라도 하나 박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화려하고 그럴듯한 거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분명히 할 일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 뭡니까?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며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교회가 잘 될까요?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아서 서로 양보하고 하면 잘 될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 대가가 나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변화도 안 돼요. 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인정해 주시고 따라오시고 성장하겠지? 그러면 성장한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무슨 계기가 돼서 딱 뭔가 얘기를 하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갭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 낙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가지,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거를 항상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일의 이치라면 교회의 일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말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꾸준히 그 일을 주님 앞에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누구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죠. 오늘 그렇게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가 낙심이 되거든 누구를 바라보시라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교인분들에게 실망이 오고 목회 회의가 드릴 때 새벽에 나와서 주님 하고 기도하면 눈만 감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저가 남은 구원하셨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창으로 옆구리를 후벼파고 찌르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도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자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나를 창으로 후빌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크리스찬이티. 오늘 변질된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는 거는요, 누군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후벼 팔 때 그를 저주하고 그를 막 그냥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냥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주면은 컴플레인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블레임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아픔이 올 때마다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굉장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아요. 왜 끝까지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줄 아세요? 몽골에 가보니까 이 늑대 사냥꾼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멀리서 이렇게 총을 땅 쏘잖아요. 탁 맞고 늑대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이제 막 달려가서 늑대에게 가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한 2m나 3m까지 근접거리까지 가서 이미 죽어있는 늑대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안 가요. 그래서 한 3m쯤 가서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늑대 머리 들어가서 총을 쏘고 그리고 나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늑대라는 이 동물이 아주 간교해서 마지막 설 죽었을 때는요. 마지막 힘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쏜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을 한 번 결정적으로 물기 위해서 죽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하고 있다가 딱 그리고 숨 딱 참고 있다가 야 죽었네 하고 딱 가서 손을 내미는 순간 들다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목을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은 그걸 잘 아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도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듭남을 입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 정욕과 우리의 옛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가가지고 욕을 하고 발로 차고 침을 뱉어보세요. 화를 내요? 벌떡 일어나서 멱살 잡아요? 죽었는데? 이미 확인 사살까지 끝났는데? 아무리 가서 블레임을 하고 발로 차고 때리고 해도 반응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근데 우리가 왜 반응을 하느냐?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집사님 말 다 했어? 아니 정말
뚜껑 열리는 거야, 뭐. 뚜껑 열리는 순간이 딱 얼마나 많아. 왜 그래요?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게 아니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과 죽은 척 하는 차이는 큽니다. 죽은 척 하면요, 문제는 뭐예요?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척만 하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진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또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우리 포켓볼 하는 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공동체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죽었다고 입으로 주장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돼야 돼.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들하고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죽은 사람이 맺히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죽은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히는 교회.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칭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떠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고 너에게 어떤 열매가 있느냐. 포켓볼 한인침례교회가 여기 서가지고 4년째는 5년째 가는데 많은 사람은 없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이라도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영혼에 터치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헛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며 마지막으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 꼭 있죠.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돼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 이 편지는 성경이죠. 성경에 있는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안 돼. 또 그런 사람. 어떻게 분명히 지목하셔야 돼요.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목하고 어떻게 해요? 사귀지 말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격려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잘못하는 일은요, 말씀을 교회에서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막 그냥 세상적인 거에 깊이 빠져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가십을 자꾸 만들고 뒤에서 막 사람 당을 짓고 막 이런 거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목하여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좀 이상한데 인류 최초의 왕따, 분리가 이 성경으로부터 비롯된 거네. 교회 안에서 분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고 왕따시키고. 그거 다 교회 왔는데 자기한테 다 아는 척도 안 해. 그냥 항상 모른 척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끄럽겠죠. 얼굴이 빨개지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끝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귀한 말씀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죠? 오늘 말씀 제목,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냉정과 열정 사이.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정말 적절하게 조화가 될 수 있는, 그게 정말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냉정과 열정 사이.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은 변치 않되, 그러나 또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진실된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은요, 요즘 세상을 잘 보세요. 좌파 아니면 다 뭐예요? 우파. 우파 아니면 다 뭐예요? 좌파. 트럼프 아니면 다 누구예요? 오바마, 바이든.
바이든, 트럼프, 오바마 아니면 다 누구예요? 트럼프. 자기 편 아니면 다 다른 적. 적 아니면 아군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의 일말에 이 너그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정치를 봐도 한국 정치도 그렇고 미국 정치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막 서로 반대편 진영에서 이를 갈고요. 조금의 그런 어떤 허점과 은혜도 베풀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적이 아니라 누구예요? 원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형제예요. 그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잘못했으니까 잘라내고 교회에서 축출하고 오지 말라고 하기 전에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럼 계속해서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그가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두어서는 안 돼요. 또 권면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전체 회중에 얘기해서 그를 축출하도록 한 말씀 징계의 원리를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 전에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때야 되냐면 그가 멸망받을 원수가 아니라 그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의 형제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원수를 공격해서요. 원수를 막 그냥 찍어 누르기는 쉬워요. 근데 자기 형제를 품어주기는 쉬운데 그를 외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하고 다 오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가 망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냈던 절대적 지지가 없어진다고 하고 원수처럼 나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말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서 지나쳐서 그를 막 원수처럼 생각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막 불레임하며 쫓아내는 그런 마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싶지만 그가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물으시는 그래서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진리에 바로 서서 또 그 진리로 모든 자를 심판하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분위기만 좋은 교회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르고 있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른다는 명목하에 형제들을 마구 블레임하고 쳐내는 교회도 온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말씀으로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복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사 잘 되고 잘 살고 오래 삽니다. 가르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려줘야겠죠. 아프지만 힘들지만 진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진리 가운데서 선포를 해야겠죠. 그러나 그 진리로 어떤 사람이 쳐내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 이렇게 잘 못 마치고 막 이러면 무조건 다 쳐내버려요. 그리고 모범생 교회를 만들겠대.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세요. 다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어느 순간 안에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게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당신은 우리 수준에 안 맞으니까 가시오가 아니에요. 같은 형제로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인정하고 그의 영혼을 정죄하기 전에 가슴 깊이 그를 품어안고 끌어안아 주면서 동시에 잘못된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에게 가르치고 이걸 어떻게 해낼 거냐는 얘기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지혜를 주실 거고요. 능력을 주실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 페이스북 SNS를 보는데 이런 한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어머니를 머리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예요. 바리깡으로. 그 어머니가 암에 걸리죠. 그 이제 이 키모를 받으셔야 되니까 머리털이 빠지니까 이제 머리를 다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아프시겠지. 그러니까 앉아갖고 있는데 한참 머리를 깎다 말고 갑자기 자기 머리를 막 깎는 거야, 이렇게. 그 엄마가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 딸이 막 자기 머리를 깎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부인, 젊은 부인인데 젊은 부인을 또 남편이 머리를 이렇게 바리깡, 역시 암에 걸렸겠죠. 깎다 말고 자기 머리를 또 막 깎고. 그러니까 그 젊은 부인인데 새댁인데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요 아버지 머리를 깎고요. 어떤 엄마는 딸의 머리를 깎다가 자기 머리를 깎고. 근데 그게 이 마음에 그 울림이 오더라고요. 저는요. 그 자기를 위해서 머리를 깎아주는 사람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동받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머리를 깎아보신 적이 있나요?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부족함, 그걸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픔에 동참해서 자기의 머리를 깎아주는 마음으로 형제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마음에 품고 서로서로의 연약한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